얼마 전에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난 것을 한 청년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건물을 제일 먼저 빠져나왔고 또 119에 신고를 해서 소방차를 부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지금 그 새벽 시간에 아파트에서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 혼자만 빠져나와가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아파트에 도로 들어가서 집집을 누르면서 초인종을 눌리는데 그 새벽에 곤히 자는 사람들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집 문을 이제 다 두들기면서 불이 났다고 하면서 자는 사람들 다 깨워서 대피하게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결국 그 청년은 죽었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자기는 죽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전부 다 살리는 참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아들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 그렇게 야속하고 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살아야지? 너부터 살아야지. 왜 너가 죽느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참 자기 아들이 참 훌륭했다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장례식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들고 있는 게 성경책이었고 역시 크리스찬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유럽에는 자신의 이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몸에 폭탄을 감추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자동차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데 돌진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차에 치여 죽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념이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폭탄을 터뜨리고 자동차로 돌진을 하고 총으로 쏘고 이념이 아무리 고상하고 위대한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이념이 숭고하고 고상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더라도 얼마든지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또 그런 악한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위험한 데가 있으면 위험하다고 이야기해 주면 될 텐데 자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해주지 않고 일도 대충 해버리고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게 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누군가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특히 기독교까지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아주 공격적인 이런 사회, 이런 기독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은 없지만 성공한 사람, 사랑은 없지만 설교를 잘하는 사람, 사랑은 없지만 경영을 잘하는 사람, 사랑은 없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하고 있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황무지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은 누구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총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독을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사랑이 없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오래오래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는 옛날에 비해서는 지식이 엄청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엄청 돈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엘리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할머니들도 얼마나 엘리트인지 모릅니다. 청년들도 다 엘리트들입니다. 너무 지식이 많고 옛날에 비해서는 돈도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엄청 똑똑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메말라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대형 사고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정말 불안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일 우리에게 누가 물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은 사랑을 가지겠느냐? 아니면 사랑이 없더라도 똑똑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별 바보 같은 놈 다 있겠네. 사랑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사랑 같은 거 가진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사랑은 없어도 사람은 좀 못됐지만 사람은 좀 인간성은 좀 못됐지만 실력 있는 거, 똑똑한 거, 돈 잘 버는 거 사람들은 다 그거를 택할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실력 없고 사랑 많은 거 바보죠. 바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사랑이 없어서 죽어갈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것이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으로 병들어갈 것이고 앞으로도 대형 사고는 계속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없는 성공, 사랑 없는 실력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자살할 겁니다. 사고는 터질 겁니다. 앞으로 계속 정신질환은 생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참 역동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표범이 달리는 것처럼 단거리 선수가 100m를 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동적인 이런 힘을 가지는 것은 유기적으로 로봇처럼 조립한 것이 아니고 이 혈관이나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역동적인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역동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유기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말씀과 성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 돈, 조직 이거는 조립하는 겁니다. 조립하는 거. 뭐 총회를 조직하고 위원회를 조직하고 예산을 짜고 이거는 로봇을 조립하는 것이지 유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근육이 자라고 힘이 공급되어서 폭발적인 그런 힘을 나타내는 것이 유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빠른 순간에 해치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회의를 하고 동의 제청을 하고 뭐 이거는 다 조립품입니다. 조립품. 순식간에 해치워버려야 됩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다가 딱 순간이 오면 한순간에 해치워야 됩니다. 그게 유기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기독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조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지금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돈을 모으고 그러니까 로봇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이 기독교는 아름다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머리를 5개 달고 있으면 되는가? 안 됩니다. 발이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몸에서 떨어져 나서 발 혼자 돌아다니면 되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나 기독교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다운 기독교. 교회도 아름다워야 되고 기독교도 아름다워야 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폭발적인 힘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이 있고 겉으로 꾸미는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꾸미는 기관입니다. 교인들. 그래서 교인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청년들은 연애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말씀으로 단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영웅처럼 막 설치는 이런 교회는 참 불행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많이 모이지만은 그 교인들은 굉장히 불행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막 귀걸이 달고 심장 골이 달고 쇠사슬 다 감고 이렇게 해봐야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뇌에 반지 끼우고 이렇게 해가야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최고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단장을 해줄 때 세상에 가서도 자신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직장에 가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기독교가 아름다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가 무엇이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이 사랑이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사랑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까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그 땅이 꺼져 있으면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 땅이 꺼져 있다고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르고 거기 지나가다가 거기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음주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자동차가 이 흉기로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밤샘 운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왕따를 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왕따 당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왕따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교성이 없는 사람들, 몸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골라서 왕따를 시킵니다. 이 사랑은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인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제일 무가치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회는 뭐로 변합니까? 황무지로 변합니다. 결국은 하늘의 비도 안 와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늘의 비도 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설렁가로 가장 가난한 동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거기 가서 사랑을 보여줄 때, 사랑을 심어줄 때 거기 비도 오고 산업도 발전하고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좀 알려진 그 영화 배우 중에 조지 클루니라는 외국 배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술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1조 원의 돈을 남겼다. 1조 원의 돈을 남겼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1조 원의 쇼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술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저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 저 1조 원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 양주 마시고
인생 망하도록 하고 그런 돈을 버는데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굉장히 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 손님 그 좀 더 태우려고 배를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짐을 더 실으려고 배수량을 물을 좀 뺐다는 겁니다. 이 배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중심을 잡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배는 폭풍이 불어서 막 뒤집어지려고 해도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습니다. 그걸 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그 여행객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이 배를 놀렸다든지 배수량이 뭔지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티켓 끊어가지고 그냥 가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지식인들은 자기 자신의 검증에 있어서 철저해야 되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양심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문가나 지식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이 양심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머리는 좋지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원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에 우리 마음이 녹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기 계신 남성들, 잘생긴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잘생긴 분이나 못생긴 분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적게 하신 분이나 전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든 여성들 거의 되게 아름다운 여성들인데요,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매력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금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드셨거나 나이가 드신 할머니들을 사랑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랑 더 필요합니다. 사랑 더 많이 필요하고 할머니들도 빨간 루즈가 필요하다고요. 빨간 루즈가 필요하고 눈썹 기리는 거 필요하고 다 여성들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마음이 늘 차가운 냉방이었습니다.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냉소적인 사람이고 저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남녀 사랑도 몰랐습니다. 남녀 사랑도 몰랐고 결혼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제가 결혼 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냉방이 없어졌어요. 제 마음에 제 마음이 냉랭하지가 않습니다. 늘 마음이 훈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은 사랑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그 권력,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돈으로 세워진 그 사회가 무엇이냐?
부실덩어리인 겁니다. 부실덩어리입니다. 소돔성이 왜 망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유황불로 망하는 것입니다. 왜 동성애에 빠집니까? 남녀 사랑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남녀 사랑이 어렵습니다. 시간도 맞춰야 되지요. 좀 더 신경도 써야 되지요. 또 뭐 먹어야 되지요. 이러면 연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동성애를 빠져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가지고.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네 개성이 전부 멸망,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폼페이성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이 글래디네이터를 해가지고 검투사들만 있는 곳입니다. 막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베스피우스 산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다 죽습니다. 교회에서 최고는 뭐냐? 교회에서 최고는 뭐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뭐가 사랑인 거예요? 뭐가 사랑입니까? 남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상처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 상처가 다 뭡니까? 훈장이고 메달입니다. 예수님 올 때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돈 들고 5만 원짜리 돈다발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압 보기도 싫어합니다. 근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뛰어나오는데 그게 다 훈장입니다. 훈장이고 그게 전부 골드 메달인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이유가 있을 거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하면서 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짜 짝퉁을 주면서 짝퉁 핸드백을 주면서 이거 진짜입니다 이러면서 준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사기고 그 거짓말이고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게 가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사랑은 가짜를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짜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는 회사, 사랑이 없는 사회, 사랑이 없는 교회는 건물은 큰데 안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깔려서 죽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서 망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망한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굉장히 자부심이 많다는 겁니다.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님들 모르게, 고객들 모르게 조금씩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은 모를 정도로 조금씩 부품을 질이 나쁜 것으로, 시트 카바를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거로, 안에 있는 부품을 조금 나쁜 것으로,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버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값싼 부품을 썼다는 걸 알게 되면서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어떤 회사는 해로운 물건을 팝니다. 사람이 자꾸 병이 들어요. 그래도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람이 죽습니다. 조사가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해로운 그런 물질이 그 물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하면 사랑할수록 바보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할 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세상에서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바보 취급을 합니다. 진짜 바보같이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 주십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 주셔서 사람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떼죽음 당할 수 있는 사람을 죽지 않도록 막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는 그게 최고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나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천천히 가야 됩니다. 사랑의 스텝으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저는 그 야곱이 형 에스를 만났을 때 에스가 뭐라고 내가 에스 곧 해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절하면서 우리 지금 양떼들 중에는 새끼를 베었고 또 새끼를 낳은 그런 양들이 많은데 하루만 급히 몰면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자기가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주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폭발적인 걸 원합니다. 폭발적인 성장, 사회의 폭발적인 성장,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그래 폭발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막 머리를 굴립니다.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내가지고 막 밀어붙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누구인데 물어봐도 사랑이 없는 실력을 원하지 실력 없는 사랑을 원하지 않아. 앞으로 계속 자살할 겁니다. 앞으로 대형 사업은 계속 터질 겁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사회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사랑이 없는 성공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누군가 크게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누가 장관이 되었다, 누가 1등을 했다, 어떤 기업의 물건이 크게 히트를 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신문에서 떠들고 인정을 해줍니다. 교회도 교인이 몇만 명이 됐다 그러면 막 인정을 해주고, 목사가 대통령 앞에 설교했다 그러면 막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이라든지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랑이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서는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방언 중에서는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그런 방언도 있었고, 천사의 말, 신비로운 언어를 하는 그런 방언도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방언을 하는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만약 사랑이 없는 외국어라든지 사랑이 없는 이런 신비로운 언어는 시끄러운 소음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도 바울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대어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합니다. 72명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70인경은 굉장히 의역을 많이 한 성경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린이 성경 이런 식으로 굉장히 풀어서 쓰기도 하고 좀 바꿔서 하기도 하고 그런 성경이 70인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70인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70인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도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팀이 통역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은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어느 곳을 가더라도 통역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대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그리고 또 방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비로운 언어 방언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서 최고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거의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실하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해박한 언어 지식, 그리고 자신이 쓸 수 있는 그 방언, 천사의 말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옛날에만 해도 이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인생을 결정합니다. 대학원 시험 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어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대학원에도 합격합니다. 외국에 유학 갈 때도 결국은 영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외국어를 굉장히,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근데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할 필요가 없고 일본말로 설교할 필요가 없고,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설교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머니들이 라틴어를 압니까? 헬라어를 압니까? 히브리어를 압니까?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죠. 할머니들에게 히브리어 말해도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헬라어 해도 고개 끄덕끄덕. 왜냐면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 알아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언어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언어로 우리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부흥을 위해서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한 것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위대한 것이 성경을 번역한 것,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이 70인경에서 번역을 하는데 틀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라틴어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헬라어를 공부를 어릴 때부터 그 고대어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직접 번역을 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노무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이걸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노무자들이 쓰는 용어들, 그리고 농부들이 쓰는 용어들,
일반인들이 듣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루트는 독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독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알아듣기 쉬운, 그전에도 독일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독일어 성경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어려운 성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는 헬라어 중에서 제일 쉬운 코이네라는 시장에서 쓰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헬라어 수준이 좀 높아요. 히브리서는. 그런데 전반적인 이 헬라어가 아주 시장에서 쓰는 쉬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썼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어로 또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것은 지식을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외국어를 공부하고 또 다른 지식을 쌓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설명해줘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사랑이 없이 그냥 자기 혼자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떠들어댄다면 이거는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꽹가리. 구리는 징 아닌가? 징. 그리고 그 시끄럽죠. 굉장히 시끄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사 중에 천사의 언어가 있습니다. 방언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송을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흥분이 되어서 혀가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언어가 막 나오는 겁니다.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언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고 굉장히 기쁘고 지금 흥분이 지금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게 이제 방언으로 막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언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내가 기쁘다 해서 방언으로 막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방언 말고 그냥 언어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템포가 빠릅니다. 템포가 빠르고 이렇게 좀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그 언어로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기뻐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대표기도 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근데 먼데 서울의 다른 교회 보면 대표기도 하는 분이 대표기도만 20분을 합니다. 20분을. 너무너무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옷을 땡깁니다. 기도 그만해. 그러면 그걸 뿌리치면서 막 계속 20분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도를 20분을 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과 교인을 사랑하지 않는 분입니다. 기도는 잘하시지만 사랑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인들은 그런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면 좋고 이 공중기도는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공중기도는 그냥 간단하게 짧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외국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기도 듣고 우리나라 기도 들으면 좀 차이를 느껴집니다. 좋다 나쁘다 뜻은 아닙니다.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대개 보면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하고 진술하는 기도를 하는데, 영어권 목사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지금 내 마음이 좀 두렵고 이런데 좀 성령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좀 아주 그 퍼스널하게 아주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세요. 복음적인 목사님들 기도할 때. 근데 굉장히 그 좀 기분이 좋고요, 좀 공감이 되고 마음이 아주 편해. 그런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옳고 나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한국은 조금 진술형인 이런 하나님 앞에 좀 논리적인 이런 설교라면 영어권의 목사님들 설교는 좀 개인적인, 좀 겸손하면서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아무리 외국에 능통해서 참 많은 외국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또 신비로운 그런 언어를 가지고 오래오래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는 징밖에 안 된다는 징. 요즘은 이제 그게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 굴뚝 소재하는 분이 있습니다. 띵 뚜르 띵 그러면서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여장 사람은 개징이나 징징이나 네 개징이 징징이나 이러면서 그럼 애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고무신도 가지고 오고 막 병도 가지고 오고 막 간띠 부은 애들은 집에 솥도 가지고 오고 막 이러는데 이게 소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소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이 방언을 하고 이럴 때 이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황하게 하고 웅장하게 하고 거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기도문을 막 자꾸 외우고 이런 식으로 기도 길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해야 되고 기도를 길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어떤 교인이 이제 좀 몸이 아프셔서 기도를 했는데 좀 짧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한 번 더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가 너무 짧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다가 이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좀 길게 한 번 좀 더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더 해줍니다. 한 번 더 해줍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한 번 더 길게 붙잡고, 중언부언은 아니지만 짧게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니까 너무 기도의 그 길이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근데 그냥 순식간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막 퍼붓고 밖에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알아들으시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빨리 그냥 기도를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조금 시간을 좀 둘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예언이고 지식입니다. 기독교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언이고 지식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신학 지식이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자체가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초대교회 때는 설교라고 하지 않고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그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동시에 두 명에게 영감이 임하니까 두 명이 동시에 설교를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예언하고 저기서도 예언하고 같이 나는 감동이 임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예언을 하니까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무스테리온, 비밀을 말합니다. 신학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굉장히 유창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인을 이제 설교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저주하고, 어떤 때는 자기 멋대로 그냥
그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때 피렌체에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그 개혁적인 사람이고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또 이 사람은 사회 변혁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는 그때 벌써 교황을 비판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치와 방탕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내의 청년들을 풀었는데 이 청년 청소년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를 무조건 뺐습니다. 반지, 그 다음에 팔찌, 백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사치품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시내 한복판에 모아놔가지고 불을 싸지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허영의 화형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가 아주 그 시니컬, 아주 그 냉소적으로 비판적이었는데, 그 사람의 그 설교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옛날 피렌체에 몇 명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3만 명. 3만 명이 일요일 날 되면 모여가지고 이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날카롭고 개혁적이고 그렇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도미니크 교단하고 프란시스코 교단이 원수입니다. 앙숙이고 라이벌입니다.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 사보나롤라나 이런 수도성들은 분리를 걸어도 다 죽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 프렌치 시민들은 다 모여가지고 나무를 쌓아놓고 도미니크 교단에서 한 사람, 그 다음에 사보나롤라라든지 아니면 프란시스코 교단에서 수도성 한 사람이 그 분리를 걸어가도록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정말 불에 타 죽는지 안 타 죽는지 보려고. 근데 그러려야 할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안에서 안 나와요. 안에서 회의를 하고 이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나기가 와가지고 그냥 나무가 다 젖어버렸어요. 결국은 분리를 이제 아무도 안 걷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사도 안 걷고 프란시스코 수도사도 안 걷습니다. 결국은 그 대결은 이제 그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시민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쳐들어가가지고 사보나롤라를 붙듭니다. 그리고 고문을 합니다. 너가 정말 신의 음성을 듣고 설교했느냐? 네 맘대로 설교했느냐? 이 사람이 신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목매어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사보나롤라가 타 죽은 자리에 이제 이런 표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피렌체 시내 안에 그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고 불에 태운 그 자리에 표시가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그 사회 개혁, 교황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사체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도 사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신학은 뜨거운 학문이고 겸손한 학문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참 보면은 특이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이한 부분들. 그럼 음악도 다른 사람들 다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가 설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입이 부족한 종이 이러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내가 설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부인이 가면서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고 이러면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낍니다. 그럼 신학자들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목사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교단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다른 신학자들 다 비판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중에서 겸손한 사람은 아마 한 명이 아니면 2명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0명이나 5명이 앉혀놓고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심부름시키고 그러다가 제자가 묻습니다. 제자가 인이 뭡니까?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왈 이러면서 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줘.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그 제자들이 뭘 질문하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돼 있지 무슨 커리큘럼을 가지고 따따따따따 가르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있으면서 심부름시키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그런 인품을 배우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질문에 답해 주는 것이 이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게 됩니다. 참 부족하구나. 참 부족하구나. 우리가 미숙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막 잘 되면 배가 살살 아파요. 배가 살살 아프고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배가 이제 살살살 아픕니다. 그리고 심술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이제 성숙하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굉장히 반가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거든요. 그런 실력 있는 분들, 좋은 사람들 자꾸 나와야지 교회도 잘 되고 신학교도 잘 되고 막 좋아지기 때문에 진심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했는데 그렇게 비판적인 것은 이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길을 좀 잘못 든 겁니다. 신학은 비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굉장히 겸손한 학문이고 따뜻한 학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문이지 남을 막 싸잡아서 공격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학문이 아닌 겁니다. 상담을 공부하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상담을 전공한 분들 중에서 상담받아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상담은 해주지만 자신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막 권위적이고 막 이런 것은 실력이 없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외국에 유학 가서 자기가 참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참 외국에는 그래 학생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교수의 그 주장을 정반대되는 이런 걸 서슴지 않게 막 그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건 완전히 F입니다. F고 그 다음 총사령입니다. 근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거 얼마든지 수용을 합니다. 얼마든지 수용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요.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질문이 이 5대 이게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냐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미움을 받는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신학 지식이 뛰어나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nothing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 설교를 잘하고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라틴어를 꿰고 있고 이래도 그 사람 자체가 just nothing,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냉소적이고 차갑고 비판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도 학생들을 막 업신여기는 그런 강의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실력이 없는 겁니다. 실력이 없고 그 사람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아무것도 없고 들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Nothing, just noth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대한 성공과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산을 거의 옮길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막 얼마나 희생적인지 가진 재산 다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사람에게 다 구제를 해서 자기는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옷도 벗어 주고 그리고 자기 주머니도 다 그냥 비워가지고 주고,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정의로워가지고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에 항의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불태워버립니다. 분신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그런 희생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2절 중간에 보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산을 그냥 거의 옮길만 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 믿음을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과 다른 사람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 때 토마스 뮌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그 농민 운동을 벌였는데, 결국은 이 산상설교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농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 사랑이 없어요. 토마스 뮌츠는 사랑이 없습니다. 농민들과 싸우도록 만든 농민들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때 가서는 고문을 당하고 그때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구제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막 먹고 살고 이러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저거는 바리새인이다, 저거는 사두개인이다, 저거는 완전히 저거는 서기관이다.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목사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은퇴한 율락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율락 여성들이 이제 늙으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몸을 팔 수도 없고 돈이 생길 데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은퇴한 율락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훌륭한 일이죠. 너무 훌륭한 일이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재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팔아가지고 그 은퇴한 율락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를 돕지 않는 사람 전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전부 바리새인이고,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 막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참 이 사랑이 없는 이 구제, 사랑이 없는 헌신이 굉장히 분노에 차서 그런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가?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분노에 차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막 저주합니다. 너희들은 다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너희들은 전부 다 타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막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막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용기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정의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 희생한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참 성숙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참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의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재산 다 내놓기는 커녕 우리 돈 내놓기 싫어요. 몸 불사르는 거는 크고 그거는 고사하고 조금 뒤기만 해도 우리는 응급실로 달려가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 재산 다 팔아서 남 주고 막 불 지르고 이런 사람 보면 무서워요.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분들은 참 정의감은 있고 열심은 좋지만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이고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하여금 조금 남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좀 도와주는데, 그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막 사자같이 담대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딴 데는 보면 고성이 아주 수준 높은 도통한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들에게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미안합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설교 내용도 부족하지만 길게 설교할 때 얼마나 미안합니까? 교인들에게 도와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짧게 하는 겁니다. 짧게 하는 거. 근데 짧게 하는 게 최고로 어렵습니다. 짧게 하는 게. 사모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제발 짧게 하세요. 짧게 할 때 벌써 공중부양이 될 정도로 이 벌써 실력이, 이건 막 벌써 국제적인 수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짧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저도 1년 내에 몇 번은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늘 미안하죠. 늘 미안하고 늘 죄송하고, 죄인이 죄인에게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무슨 제대로 된 강의가, 미안하죠. 굉장히 미안하죠. 교수는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강의에서 미안합니다. 그 소리 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안 듣기 때문에. 그건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는 늘 미안하고 늘 죄송하고,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하고, 죄인이 죄인에게 강의하고,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방언을 하고, 죄인이 감히 구제를 하고, 죄인이 무슨 구제를 해도 대단한 구제를 하겠습니다. 죄인 태워봐야 죄인 냄새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남을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안할 뿐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 어린이들이 하는 것과 어른이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어린이들은 자기 모든 것을 그냥 남인데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다 주고 싶습니다. 자기 걸 다 주는데 뭘 줍니까? 사탕 한 개입니다. 사탕 한 개. 사탕 한 개가 자기 가진 전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은혜 받았을 때 죄인데 자기 모든 걸 줍니다. 사탕 한 개를 줍니다. 그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주면 어떻게, 도로 가져 이러면 도로 가져갑니다. 또 아까워가지고.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이제 차원이 틀리죠. 어른은 벌써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어린이들은 자기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사탕 한 개고 또 잘 쏙습니다. 어른은 벌써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버려 둬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분들이 환자를 빨리 고치려고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면 죽습니다. 그냥 아물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 왜냐하면 가족은 참 사랑하기 때문에 막 더 수술 잘해주고 싶고 더 완벽하게 비내고, 여기 비내고 저기 비내고 이러다 이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알아서 낫는데, 청년들, 청소년들 크면서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해야 되고 시련도 당해봐야 되고. 근데 막 시련 당했다고 해서 막 엄마가 대신 쫓아가가지고 말이지, 연애한 놈 잡고 와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생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상처도 입어보고 이제 이러면서 크는 건데, 그래서 잘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잘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돈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고 지 혼자 고민도 해보고 방황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이게 이제 진짜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보면
너무 천천히 도우시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해 미칠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근데 그게 우리를 돕는 방법이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싫은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주고 싶은데 상대방은 싫은 거예요. 상대방은 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딴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면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필요 없는 걸 자꾸 줍니다. 그거 치우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게 최고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방언도 아니고 천사의 말도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도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최고로 좋은 걸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주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사랑이 없어서 점점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지만 똑똑한 사람들을 원하고 교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바보 같은 사람,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말 잘하지는 못하지만 사랑을 가진 사람이 결국 사람을 살려냅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불안하고 참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모르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차가운 바람이 불던 냉랭한 우리의 가슴 속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과 교회는 사랑을 가진 사람을 바보로 취급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황무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